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우리 신학교에도 다니면 음악시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 앞에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찬송을 절대로 이렇게 부르지 말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방금 전에 우리 찬송 부르는 건 제처럼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뭐냐면 내 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음을 정확하게 딱 집어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이런 거 음악을 잘 정확하게 안 배운 사람들 보면은 이제 그냥 편안하게 부릅니다. 그죠?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하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뭐 수학이나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 보면은 공부를 잘한다 할 때 이런 사람들 특징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개념이 뭔지를 알고 있다면 수학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 도형의 정의나 이런 걸 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실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단어나 이런 거 정의가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도 많은 오해가 생겨요. 우리가 성경도 이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제가 볼 때 굉장히 정확하게 알아야 될 우리 성경의 어떤 맥락이나 본문이 뭐냐면 오늘 이 부분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다 이루었다니까 뭔가 예수님 막 엄청난 무슨 성과를 이루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죠. 근데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아시는 게 복음을 아시는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 잠깐 그 부분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그 이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던 그 예언,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사역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사역의 부분을 지금 다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막 굉장한 성과를 이뤘다는 그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상의 마지막에 지금 하시는 말씀마저도 무엇을 위해서 하시다고 해요? 지금 자신을 계속 말씀하시는 그 성경이 예언되어진 그 부분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왜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만큼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성도님 잘 아시다시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냐. 이 안에 지금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이걸 유혹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지금 인간의 마음속에도 뭐가 들어갔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따먹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놓치게 되는 이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성경에서만 딱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인류에게 찾아온 가장 근원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거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의 학업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죠? 근데 그거를 깊이 들어가고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어디서 나온다고 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됩니다. 이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한 존재를 보내주겠다. 그 약속을 하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뤘다는 말입니다. 그죠? 성도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뭘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근데 그때부터 성경에 보면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렸다.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아야 될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추구하지를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하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왜 돈이 필요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그 육신이 문제인 겁니다. 육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면 하자. 우리가 탑을 쌓는 게 나쁜 게 아닌 겁니다. 근데 탑을 왜 쌓는 게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배제를 시킨 겁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가 알아서 하겠으니까 당신은 저기 계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찾아온 많은 문화들이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 배우는 이 교과서나 또 우리 아이들 지금 막 배우는 이 사상이라는 게 문제가 뭡니까? 굳이 이게 틀리다라고 말할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배제를 시켜놨어요, 지금.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시단 말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결국 그 사람은 근원적인 회복과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은 흙에서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영원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잠깐 입고 살다가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속에 지금 계속 뭔가 잘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지금 이게 무너지니까 인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죠? 인성이 무너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냥 내 쾌락과 내가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끝나는 거지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간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 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안 계신 겁니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돼. 우리가 사람들한테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일단 시장이 되면 되고 내가 일단 대통령이 되면 되는 거야. 그걸 하기 위한 방법이 귀신 숭배, 우상 숭배, 잘못된 단체와 손을 잡고 이런 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벌써 예전부터 있었어요. 사도행 13장에 보면 이 박수 엘루마는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뒤에 박수 무당이 있었다니까요. 당시에 벌써 정치 뒤에 누가 있으냐? 박수 무당이 그 사람 사로잡고 있어요. 올바른 정치를 해가지고 사람을 살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뒤에 귀신이 역사를 하고 있다. 불신자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성도님들 서울대 나오고 대단한 학교 나온 것 같아도 사람은 불안합니다.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번에 내가 만약에 이거 당선 안 되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나중에는 성도님이 지금 그거 금요일마다 성경 보는데 거기에 사울이요 나중에 자기 너무 불안하니까 신접한 여인한테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달라 한다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성공입니다. 지금 내가 나의 안위와 성공을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귀신 숭배에 연결됩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종이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이 사람의 영적인 안위와 또 이것 때문에 오는 문제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람 때문에 돈 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요. 자기들의 주인의 이 지금 이익을 막 돈을 벌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는 이 지금 귀신들의 여종이 전도를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됐다고 해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서 시작돼서 지금 이까지 흘러내려온 겁니다. 우리 손에 우리 현장에 가면요. 이런 현상이 팽배합니다. 그죠? 이런 영적인 문제가 현장에 진짜 실제 있습니다. 손님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 가능해. 지금 한 현장에 우상 숭배가 가득 차가지고 문화가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문화로 바뀌어질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밥을 먹고 사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사람들은요,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내세 문제로, 후대 문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게 근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깊이 들어가면 바로 육신 중심의 나,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단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단이 있습니다. 현장에는요, 지금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이 이론들이요, 우리 속에 꽉 들어있습니다. 지금 세상 임금으로, 세상 신으로 이 땅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속에도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견고한 망대들이 지금 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오래된 문제요.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존재를 보내주시겠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원시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님들, 성경은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반 사람이 보면은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잠언을 좋아해요. 잠언을 이렇게 보면 일반 사람들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됩니다. 그죠?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만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구절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데 우리 복음하는 사람 이게 이해가 되죠.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딱 설명했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무슨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닌 게 뭔데요? 니한테 속아서 아담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간 아담의 후손으로 오게 되면 지금 그 죄 문제에 걸려있고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어떤 존재입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존재.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한 존재가 이 땅에 올 것이야. 그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내라. 지금 홍수가 났어. 홍수가 나버렸다. 그래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데 여기에 한 존재가 오는데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 안에만 들어가면 어떤 홍수가 나도 괜찮은 한 존재인 거예요. 이 방주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 땅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 신, 세상 임금, 사람들은 육신으로 자기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데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안에 지금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 한 존재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찔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 옛날 성경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 성경에는 희생 제사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송합니다. 지금 이 사단 바로가 지금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지금
이 히브리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주는데 그게 뭐예요?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를 하게 될 때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노예되고 지금 완전히 속국되어 있거든요. 그게 다른 말로 중독입니다. 중독. 그래서 오늘 중독은 못 끊습니다. 성도님들 속에 이 지금 도파민 이게 지금 분비돼가지고 지금 나도 모르게 막 돼가 있는 거죠. 이게 확실히 이래 박사들은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너무나 우리는 집에 어려워서 이 사람이 뭐 했냐면 집에다가 컴퓨터 세팅을 하고 이게 선물 투자, 선물 옵션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사실은요, 그거 하는 거는 주식인데 사실 그 하는 일은 모순과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도박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오르냐 내리냐 그게 딱 보고 자기가 미리 그거 지금 사기도 하고 미리 딱 세팅을 해놨다가 이거 오르는 거 내리는 거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 수익을 팍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딱 하는데 얼굴을 딱 비추는데요. 이 사람이요. 이 분이 이 박사가 뭐라냐면 이 사람 지금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딱 이 할 때 얼굴을 딱 비추는데요. 이 사람이 그 전에 뭐라고 이런 뭐 흐릿하 있다가 딱 시간 들어갈까 여기 집중하고 막 사람이 흥분해가지고요. 막 코가 벌렁벌렁거리고 이래 되더라고요. 이 사람 지금 이거 중독된 건데. 맞는 말이죠. 사람은 뭔가 자기가 중독된 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지금 이 뇌에 자극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흥분돼가. 도파민은 사람이 사실 적절한 거거든요. 굉장히 나쁜 물질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이제 분비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독하고 연결된다니까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성도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마약 중독되신 분이요. 다락방을 다 참석 오시면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 마약 사역자가 뭘 하시냐면 제가 차비 드릴 텐데 뭐 때문에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도 저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면 당장 통장에 2천만 원, 3천만 원 꽂힙니다. 근데 저 그거 싫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 너무 좋고 복음 때문에 지금 예배드리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내가 이거 참는 게 아니고요. 중독에서 참는 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해결된 상황. 그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이 문제 완전히 해결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나라가 속국돼가지고 완전히 멸망하는 이 상태에 있는데 그때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군사력을 키워서 너희들이 지금 힘을 키워가지고 지금 준비를 해라 이래야 되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분으로 말미암아 속국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임마누엘의 성도님 비밀을 아셔야 돼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면 문제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그 존재가 처녀가 잉태하여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놨어요. 이 땅에 올 한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여자의 후손이요 노아의 방주요 희생제사요 지금 임마누엘 하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쫙 설명해 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뤘다는 겁니다. 성도님 이거 딱 기억하셔야 돼요. 다 이뤘다는 말이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땅에 올 거라는 그 상황을 이뤘다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죽었다가 부활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사람들이 어디서 목사님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은요 다 죄 문제 걸렸습니다. 그런 거 보면 성철 스님이 한편으로는 양심적인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그 벽 보고 10년 앉아서 10년
그런 분이 죄를 뭐를 지었겠어요? 그런데도 내 죄가 무슨 산인지 모르겠는데 불교에 보면 어마어마한 산인데 그거보다 더 크고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보다 더 많대.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 준 게 아니고 근원적인 그 원죄에 걸려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다니까요.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시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말하십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다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분은 뭐라냐면 좋은 귀신도 있고 나는 귀신을 이긴 적이 있다고 하고 이란다. 그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지금 속은 겁니다. 맞죠? 성질은 사단 귀신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존재에 이길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절묘합니까? 사람을 움직여서 특히 그 누굽니까? 유다를 움직여가지고 예수님 팔게 만듭니다. 얼마나 절묘하며 정말로 이 사람을 해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성취십니다. 참 놀랍죠. 나중에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실 십자가 그 고난 그래 우리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때 보면 십자가 고난 그 영화를 많이 연극도 많이 하잖아요. 보통 우리 불 꺼놓고 이제 그 어떤 우리 옛날에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 행사하는데 우리 청년이 합의도 우통 벗고 이라고 십자가 팍 지고 나오도록 만들어가고 나오는데 이제 뒤에서 오다가 한 두 번을 쓰러지다가 내 앞에 팍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니까 막 눈물이 얼마나 나지. 또 음악도 억수 슬픈 거라고. 그게 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한 번 박힐 때마다 눈물 다 흘리더라고요. 맞죠, 성모님들? 그게 십자가 상에 못 박힐 때 그 우리가 눈물이 날 수가 있는데 사실 또 우리가 그 육신이 있으니까 사실은 십자가 사건은 그런 슬픈 사건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지금 어마어마한 그 말씀의 성취 가운데 예수님이 그 말씀의 성취를 마지막까지 이루시고 죽으시는 완전한 승리의 사건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진짜 성모님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이들하고 싸우는데 룰이 있단 말입니다. 아이들하고 싸우는데 룰이 있는데 내가 조금만 반칙을 해도 아이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근데도 이불로 그 룰을 이기는 겁니다. 룰을 지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승리를 이룬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세요. 우리 예수님 부활은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부활하실 것을 지금 계속 예언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일으키라. 그거는 자신의 몸을 가르쳐서 하지 말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 성취하기 위한 조건을 완성을 시키시고 사역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거를 잘 묵상하고요.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시다는 것은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요, 뜬구름 잡는 소리를 많이 하고요. 이러고 제가 볼 때 이게 사단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참 희한하게 사람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흐릿합니다. 그리고 더 똑똑한 사람도 복음에 대해서는 흐릿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설명을 잘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물어보면요. 이런 거 설명을 잘못합니다. 손님들 제가 볼 때요. 우리가 사실 다른 거는 좀 흐릿하게 알 수도 있죠. 근데 이것만큼은 절대 흐릿하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과 사실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이걸 딱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슷하게
이것도 사단의 역사지만 한편으로는요, 이 예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쏟아부은 겁니다. 쏟아부은 겁니다. 종님들 진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안 가니까 옛날에는 막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한다마는 옛날에는 교회에 가면 엄숙하고 이러니까 물어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 가서도 선생님한테 손 들고 물어보고 싶다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한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그냥 물어보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 막연하고, 그래서 우리 하필 또 예수님 사진을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사진을 또 집에 갖다 놨어요.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게 다 틀린 겁니다. 맞죠?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저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성도에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참 큽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너무 막연한데 누가 사도신경을 외우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다 보니까 성도님들 처음에는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는데 딱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이 마음속에 탁 들어온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저는 이 사도신경 내용이 굉장히 좋다 생각합니다. 사단이 들으면 섬찟한 고백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맞죠? 성도님들 이거를 주문을 외우라 말이 아니고 이거를 내 속에 각인시키고 믿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조건들, 말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약속과 그 조건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할 때 손님들 정확하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조건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얼굴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 많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잘생긴지 못생긴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 수염이 나셨는지 안 나셨는지 머리를 파마를 하셨는지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모든 조건을 완수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부활하는 그 조건을 완성시키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손님 딱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 사역과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보면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은 도대체 그 많은 인류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목사님, 사단은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사실은 성경의 기록 목적이 그거를 설명하려고 성경을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실 때 초점을 맞추고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기록을 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왜? 그런 거는 나중에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면 돼.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것만큼은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딱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딱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헛소리.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사실은 이후의 모든 상황을 볼 때 잘 알지 못하고 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딱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변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일단 이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다 떠나서 지금 일단 문제 답에다가는 정답을 쓴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랍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를 완전히 하셨다는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 끈질기고 절대로 해방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성도님들 아십니까? 성도님들 사람들이요 생존 본능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사람을 죽여놓고 나중에 하는 말 나 안 죽겠습니다. 실수로 죽겠습니다. 나 그런 적 없습니다. 눈썹도 안 하고 깜짝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 가만히 볼 때요. 어떤 사람은 그냥 거짓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내가 목회하면서 많이 놀랬다니까요. 진짜 완전히 딱 이렇게 해놓고도 나중에 딱 맞는 사람이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눈빛이 딱 보면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게 사람의 창세기 3장이고 우리 요새 말로 하면요. 생존 본능입니다. 안 그러면 성도님들 자기의 그런 추악한 모습을 자기가 진심으로 맞닥뜨릴 때 사람은 자살이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성도님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CCTV로 딱 해갖고 내가 혹시나 사람을 죽이는 그 장면을 정확하게 볼 때요. 사람은 자살이 됩니다. 맞죠? 너무 추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그걸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면요. 죄를 참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죄를 참아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죄가 싫습니다. 죄가 싫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있어야 성도님들. 이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좀 있을 때는요. 옛날에는 즐기고 좀 엉뚱한 데도 좀 가고 이러고 싶은데 옛날에는 그랬죠. 근데 지금요. 응답이 오면요. 바로 다시 또 지금 더 해야 된다.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사단이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지키는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왕. 그래서 예수님은 참 왕이십니다. 참 왕. 인간의 왕이 아니고요. 인간의 왕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부족한 왕입니다. 심지어 실수도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적군을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그래서 종교님들 지금부터 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딱 누리셔야 돼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하고 믿을 때 실제 우리 속에 역사하는 어둠과 험세 무너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됩니다. 죄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죽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가운데 이 휘장을 쫙 찢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만나왔으니까 우리 이제 좀 즐기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 제가요, 저보고 술 한잔 마시라 할 때 제가 술 안 마신다 하니까 그 사람이 딱 마시면서 하는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제가 볼 때 그 말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나름대로 자기들 율법을 정해놓고 612가지는 정해놓고 이걸 쫙 지킨 겁니다. 그리고 이거 벗어난 사람 다 오늘 옷을 지금 율법에 안 맞게 입고 왔네. 11조가 아니고 이 좀 더 모질하게 했네. 그렇게 쫙 해갖고 묶여버린 겁니다. 송합니다. 율법에 묶여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게 오히려 율법 지키는 거라.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드리러 오고 예수님 너무 좋아서 기도하고 예수님 너무 좋아서 헌금하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이게 율법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송합니다. 우리가 이거 하면 되나 안 되나 이래고 지키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좋아서 영광 돌리고 예수님 좋아서 내가 예수님께 영광 돌린다고 뭘 하는데 이게 나중에 나는 너무 좋아서 한 건데 이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묶이지 않고 너무 자유로운 사람이냐. 손님 이걸 딱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거를 딱 정리가 해놔야지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안 옵니다. 2단은 뭡니까?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 이 정통교리에서 벗어난 다른 주장 분파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정통교리가 뭔데요? 성도님들 기독교의 정통교리가 뭔데요?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이 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기독론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몇천 년 싸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 아니다 사람 아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틀리게 말하는 게 대세였다니까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 누구 손을 들었냐. 올바로 이야기하는 사람 손을 딱 들어준 겁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볼 때는 이 정통이 올라가서 그게 아니고요. 정통은 저 구석이 쨍박해갖고 막 욕받고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이거 말하던 주장이 대세였다니까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결정할 때는요. 하나님이 이 정통교리 사람 손을 딱 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정리된 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성도님들 그리고 또 2단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틀리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정통교리를 왜곡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뭡니까? 구원에 대해서 틀리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뭡니까? 구원도 결국 기독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3차가 하는 게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 말하는데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는 그 믿음과 고백이 있어서 구원을 얻는 거죠. 맞죠? 우리가 믿는 그 영접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맞죠, 성도님? 그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마저도 하나님 선물이라. 그러나 기독교 예수님과 구원에 대해서 잘 틀리게 말하면 2단입니다. 또 2단이 뭡니까? 내가 신이다. 내가 특별한 존재다. 내가 성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다. 내가 그리스도 비슷한 존재다. 예수 호소인.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존재,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구원한다 말하면 그게 2단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하는 교단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저는요, 알게 됐다니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딱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이 사역을 위해서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딱 알고 나면 정리되는 거죠. 우리가 뭐 통일교, JMS, 신천지 뭐가 틀린지는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기에서는 벗어났습니다. 맞죠? 통일교는 뭐가 문제예요? 지금도 한학자가 말하는 게 뭡니까? 한학자가 말하는 게 뭔지 압니까? 자신이 독생녀라는 거예요. 독생녀 뭐예요? 독생이 뭡니까? 성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랑,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신의 외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독생자를 말하는데 그 독생자의 여자 버전 독생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딱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볼 때 잘못됐으면 안 됐습니다. 잘못됐죠. 신천지도 이만희 교주가
말을 하는데 본인은 뭐 신이 아니다 5만 때만 이야기 다 합니다만은 본인이 성령 비슷한 존재다 말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석하는 그 성경 해석이 맞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해?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잘못된 겁니다. 성도님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올바른 복음이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는 이게 딱 정리가 되면요. 세상 보는 눈이 열립니다. 저는 이거부터 정리를 딱 해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예수 믿는 게 뭐냐?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성도님 눈이 딱 열리면요. 이제 다 정리된 겁니다.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착각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그게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갖고 저도 연극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불로 못 박힐 때, 못 박히면 고통받고 이러는 거 하면 사람들 눈물 많이 흘리거든. 그래, 은혜 됐다 하고 하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가장 너무너무 기쁨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맞죠? 그래, 우리가 실제 예수님을 적용하고 믿는다 하지만은 안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뭡니까? 성도님 우리가 쫙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99%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는데 구약시대 때에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하던 겁니다. 맞죠?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보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문제는 100% 믿지 않고 99% 믿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거죠. 그리고 나중에도 마지막까지 불신앙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이게 혼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 잘 믿는다 생각하는데 성도님들이 볼 때 착한 것은 예수님 잘 믿는 것과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교회를 와서 원래부터 점잖으신 분이야. 교회 오니까 예배 드리고 가만히 앉아있고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 좋아 보니까 장로님까지 시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막 부인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접하자 하니까 갑자기 탁 일어나더니 저도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창피하잖아요. 그래갖고 장로님 뭐 하시는 겁니까? 빨리 앉으셔. 아닙니다. 저 이때까지 지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저 예수 안 믿는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뭐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과 어떤 그 사람 스타일과 착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게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저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한 인물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 조용욱이는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이유가 가만히 깊이 들어가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저를 보고 칭찬을 그리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영욱이는 심부름 왕이다. 이 무슨 심부름 시키면 막 생명을 걸고 해놨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도 아이들이 못하는 일을 제가 막 해놨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제가 그 한마디 때문에 이제 보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겁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도 제가 가만히 깊이 보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렬했던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그게 발견되더라고요. 내가 이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었구나. 정말로 예수가 그러신 사실을 알고 여기에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구원받고 그래 행인 거야. 아니면 깊이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야 우리 조용 목사 저 사람 진짜 대단하네. 저 사람 복음이네 하는 그기에 대한 그 욕구 그거를 제가 채우려고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진짜 내가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알고 지금 내가 이거 하는 행위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속에 잘못된 어떤 뭔가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건가? 오늘 한번 이번 주간에 가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거다 착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찌되는요 정말 우리가 이거 복음이냐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 성도님들 예수님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는 뜬구를 잡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완벽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성경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안 이루어지지 나머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본다 할 때에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입니다. 맞죠? 지금 모든 것이 다 완벽한 말이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거기 기반으로 해서 이거 사실은 이리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지금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면 그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기도하지 말고요, 성도님들. 가장 이 복음을, 이 약속을 이루어진 이 복음을 붙들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성도님들, 진짜 예수가 그렇다는 것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그 말씀을 붙드시라는 것. 이 말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하나님 하실 것 믿습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약속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이 그거 지금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우가 니한테 이번 주간에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면 그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 하신다 했으니까 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아들이 막 때렸어도 뭘 주죠. 그런데 진짜 우리 머리 좋은 아이들 어떻게 하냐면 아빠 그때 그거 약속했잖아. 그러면 그때 올바른 아버지라고 하면은 맞다. 라고 그걸 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때를 쓰는 사람이고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든 성도님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우리가 지금 이걸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 주인으로 앉으신다는 겁니다. 이건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온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앉으시도록 우리가 주도권을 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드시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적용할 때 뭐 하시면 돼요?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다는 이 사실에 딱 집중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깊이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이거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도님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들도 예수님이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여기에 믿음이 안 생긴다면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건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올바른 집중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는 다 이루셨다는 이 단어를요 깊이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말은 이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마음과 생각은 사실은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시다 여기에 집중하면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이론들이 다 무너지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응답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 이 귀한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평생에 승리하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낼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